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나무랄 때는요 동서고금을 막노라고 다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자녀들을 나무랍니까? 그렇죠. 자녀들 잘 되라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나무라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요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면서요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모가 훈육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상을요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훈계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렸을 때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나중에 커서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 더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훈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요 부모의 관계, 결혼의 관계, 즉 가족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가족을 표현할 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관계가 서운해도요 가족은 가족이고 이 가족의 관계는요 거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하시고요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아닙니까? 잔소리도요 사랑이 있어야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말도 안 하지요. 상관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요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잘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죄악이요 바로 음란과 행악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란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요. 행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행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도록 음란과 행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읽고 계셨고 묵상하고 계셨지만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를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 눈물이요 단순히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시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이여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깊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아시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령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요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근데 그 살구나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아몬드 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인데요. 그것을 샤케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지다,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쇼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요. 네가 샤케드를 보았느냐? 잘 봤다. 내가 쇼케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 말을 했었지.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지켜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망한다고 말했지. 그런데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말이 지켜질 거야.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이 선포했지만 정작 망하지 않으니까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안 지켜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 이 시대에 지켜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예레미야 너는 그 말씀을 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말씀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 네가 세상에 내 말을 전하라, 선포하라.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예전에 다른 선지자들도 했었는데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시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의 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심판이 유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망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결국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진리 가운데 서는 자이고요. 결국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망하는데 망해가는데 망한다고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구한 말에 나라가 망해갈 때요, 기울어진 나라의 정세를 보면서 야,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왕과 중직들에게 말해서 돌이키십시오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베냐민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밀려난 그런 밀려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안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말을 듣고 싶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좀 이제 고쳐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분명히 느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상황이 벌써 지나쳤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스스로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혹여라도 너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예, 하나님, 제가 겸손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교만의 교자도 모릅니다. 세상에 저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면요, 그게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려고 자신을 돌아볼 때 결국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게 하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 앞에서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 여러분 잘 아시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니, 안 죽어. 그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붙들기 위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심령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다가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채우면요, 새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믿음의 담대함이 말씀을 통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장막과 기업과 모든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이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